안녕하셨어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여러분의 안전을 이렇게 위협하는데 정말 안전한지 염려가 되면서 여러분이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성경 강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제2편을 소개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이 방송이 도움이 되면 왼쪽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것은 돈을 내거나 여러분에게 어려움 없는 것입니다. 좀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이 방송이 이렇게 나가는 것은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참 이렇게 후원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방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으로 염려와 격려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전 시간에 이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제2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천국의 것이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환상적이고 저 동화 같기도 하고 먼 나라 얘기 같은데 본문을 알아야 되겠기에 한번 여러분 본문에 이런 말씀이 언급됐다 하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한번 이 성경에 언급된 그대로를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참 환상적인 것 같죠, 그렇죠? 동화 속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쭉 나가면서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우리 주 하나님이 쭉 이렇게 나가면서 계시록 4장 2절로부터 11절까지 계속되고요. 조금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계시록에 있는 거. 내가 또 보니 보좌와 4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의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성은 해와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몇 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것이 계시록 21장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일부분인데요. 이것이 복잡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제가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 그 예루살렘 성 내부를 여러분에게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성과 성곽이었지요. 오늘은 인테리어, 인사이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면 제일 성에 들어가면 중앙에 센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답니다. 스론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보좌가 중앙에 딱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역 중심지로 심판, 치리, 운영의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처럼 또 옛날에 도인처럼 신선처럼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몸과 다릅니다. 그래서 형상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기록된 게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라 이렇게 하면 기록되어 있지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왜?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에게 내 영광이 너를 지나가리니. 자기를 갖다 하나님이 영광이래요. 칼빈이 영광으로 삼고 영광을 주제로 삼은 것이나 모든 사람이 영광 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다시 자기를 영광이래요. 나의 영광이 지나가리니 너를 반석 위에 두어서 내가 손으로 너를 덮어. 그리고 너를 지나가. 그러면 너는 내 등 뒤를 보리라. 그래서 그 부분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등 뒤를 봤느냐? 봤단 말도 없어요. 봤는지 안 봤는지 기록도 없더라고요. 그게 유일한 예수님의 형상인데, 여하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다르다는 거, 형상이 없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또 근데 형상이 이제 보좌가 있는데 그 뒤에 무지개로 둘려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언약의 무지개겠지요. 그다음에 세 가지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다는데 벽옥이니 홍보석, 녹보석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벽옥은 뭐 순교를 얘기한다, 홍보석은 하나님의 진로를 얘기한다, 그건 자기 나름 생각이지 성경 어디에 이것이 벽이 무슨 뜻이다 이렇게 해놓은 게 없어요. 성경의 특징은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물어보면 이쪽에서 대답하고 다 짝이 없는 게 없는데 이런 것을 설명한 부분이 없는데 이건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 보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겠는데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내가 그래픽을 이렇게 전문으로 공부하거나 또 배운 적이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의 이해를 도우려면 그림 그리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이게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거 보니까 이런 구도가 나오는데 성경 그대로 내가 한번 읽어내면 내용을 뽑아낸 겁니다. 그걸 꼭 머릿속에 넣어주고 오늘 내용을 들으면 이해가 굉장히 빠를 거예요. 뭐냐면 보좌와 둘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 둘레를 보세요. 고동색으로 쭉 둘러친 게 있죠. 이건 성경에 보면 천천만반 천사라고 그랬어요. 수없는 천사가 둘러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보좌 둘레. 그 다음에 보좌 위에, 이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인데 하나님의 형상은 없다고 그랬어요. 위에는 무지개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무지개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좀 투박하지만은 무지개로 봤어요. 무지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오른쪽에 보면요, 번개, 음성, 우레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좌에서 번개, 음성, 우레가 나와요. 하나님은 말로 안 해요. 물론 구약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얘기할 때 문자로 썼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참 이렇게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도록 문자로 썼지 하나님은 원래 말을 안 해요. 그 번개, 음성 이걸로 얘기해요. 여러분 사무엘시대 보세요. 블레셋과 싸울 때도 번개, 우리가 다 적을 물리치잖아요. 마찬가지로 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우레가 막 번개치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지진이 나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이건 자연으로 말을 해요. 그래서 번개, 음성, 우레는 하나님이 쓰는 언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네 가지 생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걸 이 윤곽을 떠야만이 앞으로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돼요. 근데 거기에 사자, 송아지는 사자가 있다, 송아지가 있다가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사자 같은, 송아지 같은, 사람 같은 그 비슷한 게 있다는 거지 사람이 있다, 송아지가 있다가 아니에요. 같은 거, 비슷한 게 있다는 거예요. 네 생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 보좌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 녹보석, 그 다음에 홍보석, 벽보석, 보석으로 되어 있다. 이거 보좌에는 이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꼭 그림 참 묘하지요. 7 등불이 있대요. 이 등불. 근데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거 보니까 우리는 이 생각, 영이 여기서 나온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24장로를 보세요. 제가 쭉 이렇게 화살표를 했는데 이 24장로가 이게 진치고 있는 거야. 보좌 앞에. 이들은 세마포와 멸류관을 썼다 그랬어요. 그리고 보좌와 24장로 사이에 초록 색깔이 있지요. 그걸 어린 양인데 성경은 어린 양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어린 양이 예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거기 뭐냐면 한 번 죽임을 당한 어린 양 했으니까 한 번 죽임 당한 것은 예수님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했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거기 뭐라고 나타나면 7뿔과 7눈을 가졌대요. 그래서 7뿔과 7눈. 그래서 7눈을 제가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자, 이 구도를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해야만이 여러분 다음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알았지요? 자, 그래서 이걸 갖다 구도로 하지 말고 이제 이 요점 정리를 한번 이게 틀을 잡아봤어요. 보좌를 중심으로 보좌가 있으면 5부분이 있어요. 무지개가 있고 우레, 뇌성, 천둥이 있고 녹보석, 홍보석, 벽옥. 여러분 그림 생각나지요? 그다음 네 생물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은 것이 있고 등불 하나님의 7영이 있더라. 요게 보좌 앞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앙에는 아까 어린 양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후방에는 24장로다. 왜 후방이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보좌에서 볼 때 후방이라고 그러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전방인데 요것이 그다음에 여러분 퍼플 색깔로 줄 그어놨죠. 요게 하나님 있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그 전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 전방 우리가 볼 때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무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무대가 하나님 보좌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무대 아래 관객들이 앉는 자리를 갖다 보좌 전방 아래 2번 그 부분을 보면 되겠어요. 거기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다. 이게 전체 예루살렘 성의 이것이 여러분 구도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교회로 얘기하면 강대상을 위주로 이렇게 보좌가 있고 그다음에 교인들이 앉는 부분들을 보좌 2번 보좌 전방에서 생명수강 생명나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아까 요거 보세요. 요거를 갖다가 그림을 갖다가 그렇게 틀을 한번 제가 정해놓아 본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보좌 둘레 생각나죠? 24보좌에 24장로리 흰 옷을 입고 금묘관을 쓰고 생각나세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저 뒤에 있던 24보좌가 있는데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멸로봉안을 쓰고 있대요. 이들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한 것이 24장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럼 왜 12지파와 12사도를 장로라 부르나? 여러분 이거 알아두세요. 사도들도 장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장로인 나 베드로도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도 되고 사도가 되는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도가 되려면 장로가 되면 안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겸 장로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 가면요 장로님들이 계시죠. 교회도 장로가 2가지 장로님이 있어요. 일반으로 있는 장로님은 장로님이고요. 목사도 장로님이라고 그래요. 장로님들은 치리하는 장로님, 목사님은 치리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장로님. 그래서 헌법에 보면요 목사들도 장로라고 그랬어요. 아셨죠? 그래서 보통 장로님은 장로님이고 목사는 말씀과 치리를 같이 하는 장로님이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걸 생각하면 이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장로기 때문에 합하면 24장로가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저들은 선택받은 자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 그게 뭐냐면 장로들은 하나님이 뭐냐? 오로지 거긴 찬양밖에 없어요. 왜? 구원받은 감격의 감사와 찬양밖에 없죠. 근데 보좌 가운데와 둘레는 네 생물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네 생물은 이들은 이사야에서 보면 스랍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에스엘에서 보면 그룹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 이거 스랍과 그룹은 천사다. 아닙니다. 천사는 따로 있어요. 아까 봤잖아요. 둘레 천사가 있고 네 생물이 맞습니다. 알겠죠? 스랍하고 그룹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생물은 뭐냐? 아까 그랬죠. 제가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눈을 가졌다. 여러분 이 독수리가 이 네 생물이 다른 게 뭐냐면 네 생물이 2가지 특징이 있어요. 뭔가니 날개를 가졌는데 6개를 가졌어요. 각각. 그러니까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개 각각. 그러니까 모두 4마리니까 24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6개의 날개를 가진 게 다르고요. 그 날개 안팎에는 눈이 가득하대요. 그래서 그 눈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눈이 가득하고 날개를 6개씩 가졌대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코 나오네요. 각각 6날개를 가졌는데 이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한다. 어떻게 대표해? 왕권과 힘과 영성과 신속 이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네 생물이. 그러면 왜 왕권이냐? 사자 보세요. 사자는 밀림의 왕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왕권에 비유했고 송아지는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힘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사람은 영성이 있기 때문에 영성에 비유했고 독수리는 날쌔잖아요. 그래서 왕권, 힘, 영성, 신속한 행동을 4가지 생물로 비유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품성이다. 품성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4생물이 뭘 하느냐? 이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24장로도 하나님 찬양하고
내 생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이해되셨죠? 자, 보십시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번개, 우물의 뇌성.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 이걸 지칭해서 하나님의 언어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 지진과 천둥과 번개로 얘기를 해요. 모세가 그 시내산 올라갈 때도 구름과 나팔 소리와 천지와 그 우레가 어떻게 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언어가 이거야. 아람 군대가 왔을 때도 막 쳐부시는 거나, 또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상대 적들과 싸울 때도 뇌성이 나와서 다 멸해버리고, 또 사무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도 번개 우레가 나와서 다 멸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그래서 인간에게 전하는 3차원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4차원에 계신 영적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해서 저는 자연을 통한,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다, 자신을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좌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7 등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7 등불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7 영이래요. 7 영. 영이 하나가 아니라 7이라는 거예요. 왜 7은? 완전한 성령을 의미하는데, 유대 백성들은 이 7자를 갖다 완전 숫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외치니 했을 때 동서남북 4개 하고 하늘, 그다음에 사람, 땅, 이 3가지가 합해서 7이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동서남북에다가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7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 완전하다고 해석을 하는데, 글쎄요, 그런데 묘한 것은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걸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로서 창조의 보존, 창조를 하시고 보존해 나가시고 유지해 나가고 다양한 성령들을 이렇게 통해서 역사에서 역사를 이끌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역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읽어보면 여러분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요? 7 촛대하고 7 별이 나오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설명하게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은 7자가 공통적으로 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7 촛대, 7 별. 여러분 또 6장에 가면, 계시록 6장 가면 7일이 나와요. 7장 8장 가면 7 천사가 나와요. 그다음 7 나팔이 나와요. 7 대접이 나와요. 이 7 별, 7 천, 이 나팔 전체가 요한계시록에 이게 맥을 이루고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천사가 천사 나팔 불 때 어떤 일이, 둘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어떨 일이 쭉 나온단 말입니다. 7이 공통적으로 나온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하나님께서 7 영을 가지고 주장한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성경에는 보좌와 그 24장로 사이에 가운데에 어린 양이 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근데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했다더라. 죽임을 당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근데 이렇게 적어 있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묘한 게 여기 있는 주님은 7 뿔과 7 눈을 가진 어린 양이랬어요. 7 뿔은 뭐예요? 뿔은요, 황소나 노루 같을 때 뿔은요, 이게 권위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능력, 권능의 상징 7 뿔. 이것도 또 7이 나와요. 또 이 어린 양도 7 눈을 가졌대요. 하나님이 7 영을 가지고 있는데 이 7 눈을 가졌는데, 이게 묘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눈은, 이게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의 7 눈은 이 땅에 보내심을 입을 받은 7 하나님의 영이다. 아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여러분 그러죠.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보내주리라 했잖아요. 아버지가 가진 7 등불 아까 생각나요? 그런데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가진 7 눈이 여기 바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7 영이니까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근데 성령이 하나가 아니라 7개라는 거, 이게 천년왕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감 잡으셨어요? 뭐가 있다는 거?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내송아지가 있고, 그죠? 등불이 있고, 7 영이 있고, 가운데 어린 양 예수가 있고, 7 등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7 눈이라고 그랬어요. 뿔이 있고 눈이 있다. 23장로가 있다. 그게 천사들이 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결국 천년왕국의 인사이드 쪽에 이 배치도예요. 이제 아셨죠? 자, 그러면 계속 또 나가겠습니다. 자, 보좌지가 아까 했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7 영은 예수님의 눈. 그렇죠? 7 눈에서 거기서 이게 3차원에 우리가 이해하고 그 4차원에 있는 것은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의 역사 속에 들어올 때는 우리 몸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몸을 갖고 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형상이었고 모든 동물로, 그러니까 3차원적 세계인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알겠죠? 그걸 염두에 두시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전면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아까 무대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무대가 끝나고 이제 그 앞에 뭐가 그런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수 강, the river of the water of the life라고 그랬는데 이게요, 에스겔에서 보니까 유리바다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똑같은 장면인데 여기는 수정과 같은 강이다 그랬어요. 그 내가 볼 때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 물론 3차원과 4차원의 개념이 다르겠지만 어디 바다가 있겠어요, 우리 개념으로 볼 때. 그래서 아마 이것은 사도 요한이 본 계시록이 더 정확한 게 아닌가 제 생각에. 제가 함부로 이게 바다가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수정과 같은 강, 이것을 아마 에스겔은 유리바다로 표현하지 않았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도 요한은 수정과 같은 강으로 보았는데, 알겠지요? 수정과 같은 강, 그게 생명수강이라는 거예요. 이 물은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 보좌, 아까 생각나세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또 이 어린 양 예수 보좌에서 흘러나와서 가운데로 쭉 흐른다는 거야. 그래 똑같은 사실을 아까 에스겔도 봤거든요. 구약에서. 그 강물은 본 상황과 에스겔이 본 환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묘하지요. 한 사람 구약 사람이고 하나는 신약 사람인데 올라가 보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는데 표는 약간 다르지만 똑같은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이 본 걸 보세요. 에스겔이 본 이 물은 성소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 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보좌에서 흘러나와서 성소를 통해서 문지방 흘러내, 이게 연결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요,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그게 생명수 강이 흐르더라 이렇게 한번 적었는데, 아주 에스겔은요 그 강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그 물은 또 사해로 흘러들어가 많은 고기를 소성시키는, 살리는 강이다. 뭔가 아니, 에스겔서 읽어보면 이 생명수 강이 흐르면 흘러들어갈 때 모든 강을 살리고, 그죠? 모든 강을 살리고, 그 다음에 고기가 벌떡벌떡 고기들이 놀고, 옆에는 어부들이 있고, 아주 이렇게 리얼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 강이 갈 때마다 다 살리는 거야. 썩었던 강도 살리고, 고기가 벌떡벌떡 생명수강.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한계시록 없는데 여기 에스겔이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도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강이 있다고 본 거 보면 이 천년 왕국에 있는, 지금 하나님의 천국에 있는 그걸 다 같이 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특히 이 강은 에스겔도 47장의 거룩한 성의 환성과 일치한다. 또 묘한 건요, 에스겔은 이것을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대차가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안 됐기,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에스겔은 구약시대 거룩한 성이라고 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 새로운 의인으로 만들어 하늘나라 갔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신천 신지, 그래 얘기했죠. 그래서 에스겔은 천년 왕국을 거룩한 성으로 표시했고,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했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생명수강이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새 예루살렘에서 생의 원리, 근원이가 원리가 된다. 뭐냐면 생명수강이니까 이 전부 생명과 연결되니까 우리가 그 나라 가면 영생을 얻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그 영도 영원하지만 빛도 영원하지만 이 생수의 강이 모든 걸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가면 다 사는 거죠. 그렇죠? 생수의 강, 영생, 구원 똑같은 말 아니겠어요? 이건 성도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준다, 이 강이. 그러니까 모든 거기에 우리 천국 백성들은 전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왜? 이 생수의 강, 이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묘한 것은 이 강이요, 창세기에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서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년을 갖다가 천년 왕국에 있는 그 생수의 강이 있지만은 인간 역사 속에 4차원에 있는 강을 3차원 인간 역사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려면은 뭔가를 써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 2장에. 그렇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요, 둘째 이름은 강 이름은 기혼이요, 셋째 강은 히데겔이요, 넷째가 유프라데라.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늘나라에도 생명수강이 있는데 여기도 생명수강이 있는데 인간에게 이것을 보여주려니까,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있는 네 강은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에 있는
그 강의 그림자라고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율법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의 그림자라고 그랬지, 율법은. 그러니까 이 강들도 하늘나라에 있는 생수의 강의 그림자가 아닌가. 인간들에게 이 강을 설명하니까 이렇게 설명해서 거기에 창세기에 써놓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의 생수의 강이거든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생수 강이 있고 또 생명나무가 있어요. 모든 게 생명이에요. 그죠? 왜? 영원한 곳이니까. 아까 생명수 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Tree of Life. 예루살렘 성에는 생명나무가 큰 길을 따라 아까 생수의 강이 있죠. 옆으로 쫙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는 에덴에서 금지되었던 나무다. 여러분, 창세기에도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면 생명나무 나오죠. 그죠? 그 생명나무가 어떤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고 두 나무가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생명나무. 그죠? 근데 너희는 저 많은 과일을 먹되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보이도 말고 만지도 말고 하라고 그랬는데 뭘 따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에덴에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는 손을 댔지만은 옆에 생명나무는 있는데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 이렇게 나와요. 생명나무를 건들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을 먹고 저들이 영생할까 하노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에덴에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죄로 인해서 쫓겨나지요. 왜? 에덴에는 죄 있는 사람 못 살거든요. 그래서 죄 때문에 쫓겨나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뭔가 하니, 죄를 진 상태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진 다음에 또 옆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으면 죄를 진 상태도 영원히 계속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지은 상태에서 고통당하면서 영원 살면 얼마나 그게 정말 저주스럽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지 못하게 내어 쫓은 것은 죄 때문이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생명나무를 건드려서 저들이 죄 짓은 상태에서 생명을 나무를 따먹을까 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를 추방한 것은 생명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보다도 영원히 우리가 저주받아 끝까지 우리 생명나무 따먹고서 살면 어떻게 되니까 이 죽음도 어떻게 보면 축복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죄 짓고 영원히 산다면 살겠어요? 그게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을 내쫓았다고 그게 나와요. 이 생명나무를 먹고선 영원히 살까 염려한다는 게 나와요. 3장 22절에. 근데 묘한 것은 에스겔 47장 12절에서는 강 좌우의 달마다, 이건 뭐 1년에 한 번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인간 역사 속에 있는 3차원의 모든 것들은, 자연질 속에 있는 것은 4차원의 세계와는 전혀 다르다. 그 모양도 동물도 다 다르잖아요. 강도 다르고 과일도 달라요. 이 인간 역사 속에는 1년에 한 차례 혹 빠르면 두 차례 우리 경작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는 각종 과일이 있는데요, 매달마다 열린대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으며, 나와요. 구체적으로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으며 약자료가 된다.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해주시는, 이것도 영생이에요. 생명나무, 생명강, 모든 하늘나라에 있는 것은 영생. 그래서 우리가 영생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먹으면서 그 열매를 먹어서 영생이 아니라 영생을 상징한다는 거지요.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어서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거기서도 생명수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 열매를 먹는, 모든 게 생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열매를 먹게 되는데 거기 먹는 거 없다며. 그렇죠. 먹고 입는 건 없는데 이거는 그냥 즐기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열매라는 거에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달마다 열린대요. 이게 또. 자, 그럼 나무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특별히 이게 요한계시록은 없는데 에스겔서는 이게 있어요. 그 열매는 12가지며 매달마다 열린데 매달마다. 묘하지요. 이 나뭇잎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근데 묘한 것은요, 계시록에서는 나뭇잎을 치료한다고 그랬는데 에스겔에서는 여기 나오잖아요. 에스겔서에서는 그 잎사귀가 약재료로 쓰인다 이렇게 나왔어요. 에스겔서 47장 12절에. 근데 계시록에는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다. 아마 사람이 다르니까 다르게 표현해서 기록한 것 같아. 그죠? 내용은 같은 거 아니겠어요? 약재료나 치료나. 그죠? 그게 묘하죠. 이 나무는 에덴에서 금지된 나무다. 생명나무죠, 이게. 그죠? 이 열매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생, 모든 게 영생이에요. 열매도 영생, 강도 영생.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열매를 먹게 된다. 나오잖아요. 각종 먹을 과실,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열매는 먹을 만하고다. 이렇게. 그렇죠?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보자고요. 보자에 대한 배치도와 의미고, 이제 천국 생활, 어떤 생활을 할까? 이거 들어갑니다. 이제 분위기를 보세요. 이제 생활입니다.
거긴 성전이 필요 없대요. 왜? 우리가 교회 가면 성전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께 예배하지만 여기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직접 계시니까 성전이 필요 없대요. 이는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 자체가 된대요. 히브리서 21장 22절 보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본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것은 성도들의 최고의 복이라는 거야. 여러분 복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 복에 대해서 특별히 한 강좌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거든.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God is with me.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주의 얼굴을 보는 것은 성도들의 소원.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목적이 뭐야?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소원이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매일같이 보니까. 늘 함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아까 그래요. 복의 근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늘 함께 있어요.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가장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복은요 딴 게 복이 아니야. 뭐 돈이 많고 건강하고 뭐 행복한 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복이에요. 시편 73편에 그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는 거, 왜? 영생하는 거야.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어떻게 왕노릇하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면 우리는 왕자라고 그랬잖아요.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 다리 밑에서 그지노릇하면서 죄를 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천국 백성 됐으면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자니까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자식은 왕노릇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 두 번째는 뭐가 없어요? 해와 달이 없대. 성전이 없고 첫째는, 두 번째는 해와 달이 없대요.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 나오잖아요. 하나님 존재는요 형상이 없는데 영광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면, 아까 등불 얘기를 했죠. 빛만 있고 어둠이 없다는 것은 실족함이 없다. 여기는 어둠이 없어요. 전혀. 왜? 입이 어둡고 컴컴한 건 저 마귀가 다 지옥에서 다 거기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는 상관이 없어요. 항상 뭐만 있어요? 기쁨과 찬양과 영광과 거룩함과 감사와 감격만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성도들은 이마에 이름이 있대요. 여러분 짐승의 표 알죠?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 666. 여러분 마켓에 가면 여러분 계산 때 착착 가격 찍는 거 있죠? 그걸 바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바는 666이 안 들어가면요 그게 작동이 안 된대요. 근데 묘한 것은요, 놀라운, 이번에 여러분요 이 뭐야 우한 이거 저 폐렴 막 돌잖아요. 그게 누가 연관돼 있다고 그랬어요? 신천지가 연관돼 있다고 그랬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대구에 있는 신천지에서는 사람이 들락날락 못한대. 그 신천지 왜? 자기들의 비밀이 노출될까 봐. 그러니까 다 신분을 확인하고 들여보낸다는 게, 어떻게 들여보나 했더니 이건 TV에 나온 거예요. 이거 있죠, 지문 인식 시스템으로 통해서 간다는데, 그러니까 들어갈 때 이 도장을 다 확인하는 거죠. 요새 은행 가면 이 지문으로 인식하잖아요. 그래서 지문 인식 시스템을 통해서 자기네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666은 마귀의 표인데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천년왕국에서는 완전히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뜻으로 예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으니 그랬어요. 또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에 속했는가 확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의 주가 되심을 의미하며 보호받음을, 이마의 이 이름을 통해서 보호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없는 게 뭐냐면 저주가 없대요. 예배당이 없고 그 다음에 낮과 밤이 없고 저주가 없다. 에덴에서는 아담과 하와에 주어진 바로 그 저주예요. 이게 죄를 져가 쫓겨나는 거, 그 저주가 여기에선 제거되어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성도들을 올감했던 모든 악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주는 악의 그림자.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탄이 지나가는 곳마다 죄를 짓게 만들고, 사탄이 지나가는 곳마다 발자국마다 죄를 짓게 만들고, 죄가 있는 곳에 병이 생겨요. 우환이 껴요. 질병이 생기고 불안하고, 그리고 죄악이 지나가는 그림자가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어둠을 말끔히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없다, 사망이 없다, 아픈 것이 없다. 왜? 이게 사탄이 역사는 그림자조차도 없으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을 괴롭히는 사탄의 도구, 죄소기 때문에. 아까 그랬죠. 저주는 죄악의 그림자, 병과 모두 우환질고는 사탄의 발자국, 죄에서 오는 거니까 싹 없죠. 이건 어디가? 저 지옥에 있는 거지요. 천국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곡이나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했다. 새롭게 했기 때문에 새 사람 되어서 의인만이 거기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새 나라니까 새 사람이 가야죠. 그 새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얘기는, 자, 성도들이 하는 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 그럼 천국에서 심심해서 어떻게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의도식. 무의도식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할 일이 없어 빈들빈들 노는 걸 무의도식이라고 그래요. 무의도식이 아니라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장로님들 찬양을 드려, 짐승들도 함께 찬양을 드려 기쁨으로 신령한 진정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일만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무의도식, 심심할 새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장 감격스러워서 아주 너무 행복해서 그냥 까무러칠 정도로 행복한 순간이 있어요. 소름이 쫙 끼칠 정도로.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성령 받으면요, 어느 게 뭐냐면 딱 성령 임해 봤더니 이 나무 이 이파락이 움직이는 것도 아주 그냥 행복하게 보여요. 나무리새가 나를 위해서 웃는 것 같아요. 저 전봇대도 나를 위해 있는 거야. 모든 세상이 다 행복해 보이는 거야. 즐겁고 웃고 그냥 성령 받은 그런 것처럼 우린 거기 가면 너무 기쁘니까 찬양할 만이 있지. 무의도식, 그건 이적 3차원의 인간적인 세계에서의 그 생각이 개념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을 직접 배우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중심으로 생활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러니까 찬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하늘나라에 가면 없는 것이 뭔가 하니 성경책은 안 갖고 와도 되는데 왜?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직접 보니까. 그럼 뭐만 갖고 와요? 찬송가만 갖고 가라는 거야. 찬양을 불러야 되니까. 내 생물도 찬양하고 천사들도 찬양하고 24장도 찬양하고 구원받은 백성들도 찬양만 있다는 거야. 즐거움의 찬양. 자, 이것이 영생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천국 생활이며 세세토록 왕노릇. 아까 얘기했죠. 어떻게 우리가 왕노릇 하나? 여러분, 왕자가 왕노릇 하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왕이니까 우리가 왕자가요. 그래서 저 다리 밑에 죄를 때 거지처럼 살지 말고 예수를 통해서 왕자가 되고 왕자처럼 살아야 되는, 그것이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큰 축복을 받습니다. 좀 얼마나 큰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거기 천국 사람들의 생활을 어떻게 하나? 자, 그거 봤는데 천국 생활은 이 땅의 생활과 정반대예요. 그래서 이 세상 법칙, 저 천국 시민의 법칙이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 천국 사람 시민의 법칙은 거기서 지킬 게 아니에요. 거기는 지킬 게 없어. 왜? 찬양만 하니까. 그럼 이거 뭐냐? 이 땅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될 천국 법칙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죠? 영생을 받았잖아요.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완성돼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나라 법도 지켜야 되지만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직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치 목과 같은 거 아니? 미국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죠. 비자 받은 건요 벌써 미국 간 거랑 똑같으니까 비자 받고 미국 가서 어떻게 생활할 거 다 준비하듯이 이 땅에 사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늘나라 가서 살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생활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은 지옥 가는 준비하는 게 이 땅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런데 이 천국 사람이 지켜야 될 법칙은 이 땅의 법칙과 전혀 반대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높고자 하는 자, 이 세상 법칙에서는 천국에서는 낮아져라. 크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먼저 되고자 하는 자 나중되고, 받고자 하는 자는 무조건 줘라.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고, 그죠? 이는 이로 갚아라. 이는 사랑으로 갚아라. 이 세상에서 지니고 있으면 안 돼. 다 줘. 그러면 너는 그 세상에 배나 받게 돼.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대접받는 자 되고 대접하는 자 되고, 부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 부자를 초청해라. 부한 자를 초청하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가난한 자를 초청해야 돼. 넓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어른이 되라고 했는데 이쪽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이거 뭐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법칙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이 법칙은 거기서는 적용이 안 돼. 왜? 거기는 이런 게 없어요. 다 희희낙낙 찬양만 하고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상 법칙을 때로 살라고 아바둥대지만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이미 아직 못 간 상태지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천국 법칙을 적용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가 있어요. 들어가지 못하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나갈게요.
저들은 적그리스도의 품성과 생활 방식을 쫓아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 대적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복음을 방해하고 사단의 종노를 한 자들이다. 이들에게 주어진 보상은 사망과 영벌이다. 아들을 믿는 자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저희는 영원한 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게 뭐야? 들어가지 못하는 자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 보세요. 못 들어가는 자, 부류가 세 가지가 있대요. 그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 그다음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자들. 이것 좀 읽어보세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성도를 이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자가 못 들어가? 우상 숭배자, 행음자들, 성적으로 타락한 자, 부도덕한 자, 음행자들, 술객들, 마술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못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말이죠. 거짓말하는 자가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성적이고 막 이런 거 다 못 가도 왜 거짓말하는 가벼운 건데 이 사람이 못 갈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잠깐 보겠어요, 이거. 여기 보면요. 못 들어가는 자가 이렇게 나오지요? 거짓말하는 자가 나오는데, 왜 못 들어가는 거 하니? 이것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하는 게 얼마나, 근데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거짓말하는 자는 절대 나는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거짓말이 별거 아닐 텐데, 아니, 원인이 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사탄의 본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게 나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사탄은 두 가지의 본질적인 그 본성이 있는데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 죽이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죽이는 게 사탄의 본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받으면 절대로 거짓말하면 거짓말이 단순한 게 아니라 그 배후에는 이 사탄이 깔려있기 때문에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절대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못 간다고 두 번씩 강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저는 은혜 받은 게 바로 이겁니다.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요한일서 3장 4절 8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요새 시국이 어렵지요. 반정부 투쟁하고 난리가 났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성일보다 은혜를 받았어요. 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대요. 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으면 광화문에서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대항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딱 얘기를 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불법은 죄에 속하고 죄는 마귀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대항을 해서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이 프로테스탄트 신교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프로테스탄트 뜻이 뭐야? 저항하다, 항거하다, 대항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불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마귀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무엇 때문에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기 때문에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불법과 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도 침묵하고 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침묵하면 안 돼요. 왜?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러 왔는데 마귀와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의 불평하냐? 여러분 에베소 6장 보세요.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에 관한 게 아니래요. 정사, 정권 받은 사람, 권세 받은 사람,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다 불법과 태양하라는 거예요.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을 때는 우리는 무조건 대항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할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자, 새하늘과 새 땅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는 누구냐? 새 사람이 들어가요. 의로운 자지요. 여기서 새 사람이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죠? 두 번째는 행위록에 기록된 사람. 이건 뭐냐면 하늘나라 가면 두 가지가 있는데 생명록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생명 얻어요. 그러나 목사님과 장로님과 성도와 다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위록에 의해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줘요. 그게 달라요. 다 같이 생명록에서 구원은 받지만 상급은 다르다. 언제 제가요 하늘나라에 가서 그 면류관 받는 장면 한번 소개할 텐데 시간이 없어 못하는데 난 가봤어요. 그 면류관 받는 장면이 대단한데 내가 스토리를 언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면류관 받는 게 다 달라요. 보니까 크기가. 내가 언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들어간대요. 성도의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깨끗한 행실, 거듭난 행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서 24
보좌에 24 장로리 흰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참 이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도 세마포를 입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도를 안 하고요, 찬송시와 찬송으로서 오늘 기도 대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같이 살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의 강가에서 편히 쉬게 되리라.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등불 없어도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네. 하늘나라 찬양 소리 쉴 새 없이 들리고 검은고와 노래소리 청아하고 묘하다. 만국 백성 사면에서 주의 보좌에 들러서 천사 노래 화답하며 길이 찬양하겠네. 그 다음에 이거 마무리인데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기를 얻으리.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한 주간 동안 편하시기 바랍니다.